오늘 우리는 남신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신도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남신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세울 때, 일터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남신도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에 함께하는 남신도들, 귀한 일꾼들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 저녁 기도, 중보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남신도들, 늘 튼튼한 울타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가대 봉사, 찬양 봉사, 방송 봉사, 안내 봉사로 함께하는 우리 남신도 일꾼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부장님으로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남신도 귀한 헌신 감사합니다. 미화봉사, 청소봉사에 동참하는 손길들도 감사하고 주차장 봉사, 운전봉사에 동참하는 손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주방봉사, 식탁봉사에 함께해서 여신도에 힘을 실어주는 우리 남신도의 손길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과 일터를, 교회를 잘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화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이 큰 은혜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를 흔들어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는 흔들어대던 과거를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굳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전혀 모르기도 했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기도, 기도로, 마침도 기도로, 중간도 기도로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년이 되어 이제 은퇴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뒤를 이을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 생활이 우리 사람됨을 평안하고 경건한 인격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의 소음과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영혼이 고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시끄러움을 잠재워 주시고 소용돌이를 잠잠하게 하여 주십니다. 2장 2절이 바울이 체험한 기도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자기의 전심을 다했을까요? 그에게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가족과 주변 이웃이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성과 덕성과 체력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제2의 교회 생활이 되도록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교회 생활처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2장 4절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앉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일꾼은 그래서 교회에도 필요하고 가정과 일터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일꾼은 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길러질까요? 결론은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함으로써 길러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그 일꾼으로 굳세게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넘어지던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부족함과 그리고 실수와 그리고 실족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되고 연단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천방지축 자기의 꾀와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주 영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기도함으로써 변화가 되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에서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마저도 속임수로 빼앗을 만큼 그는 꾀를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형님의 살기 어린 분노를 사게 되었고 도망하지 않으면 형에게 죽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방향을 주님에게로 방향을 트는 일입니다. 주님에게 방향을 틀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나의 신원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속이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가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야복강 나루터만 건너면 형을 다시 만나서 미안합니다, 형님, 사과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발등에 불만 끄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님의 발목을 잡고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욕구 충족, 욕망 충족을 위해서 꾀부리고 계산하고 술수를 쓰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겠으니 오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야곱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의 발목 잡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남을 힘껏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 뜻을 의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누가 이깁니까? 이긴 사람 누구십니까? 40대, 50대 아빠가 3살, 4살, 5살 아들과 팔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져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져줍니다. 아들은 아빠 이겼다 하는 것을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는 자신이 40대, 50대 되었을 때 아빠가 나에게 져주었구나. 자기가 아빠가 되었을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꾀부리며 살고 계산하며 살고 발목 잡으며 살고 있었는데 내 목숨을 거두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야복강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야곱만 참아주실까요? 성도님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지금 이렇게 기도자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성도님과 저희도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며 살다가 이제 어머니 속을 무더니도 썩이며 살다가 야복강가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어둠과 혼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주님의 손길로 저를 빚어 주소서. 어거스틴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거듭났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거듭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왕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40년 동안 입양된 처지이긴 했지만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혈기 어린 완력으로, 혈기 어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왕궁 생활한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로 이름 없이 숨어 살다가 그는 그만 어깨를 움츠리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이름 없는 사람으로 실패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는 이름 없는 저 중동 지방에 아주 키 작은 그런 덤불입니다. 그 덤불이 40도가 되고 45도가 되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할 때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그 저절로 불이 붙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저 이름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님은 그 이름을 몇 사람이 알아줍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아주십니다. 관목 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도 모세는 너무 소극적으로 살던 것이 40년 굳어져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를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저는 못합니다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셔서 기어코 출애굽의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꽃 속에서 모세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두려워하는 백성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여만 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 앞에, 제 앞에 홍해 같은 곳이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 같은 대적자가 쫓아옵니까?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까? 오늘 모세처럼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주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기도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모세에게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오늘,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적지 않다는 이때 우리에게 울림을 많이 줍니다. 최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연구에 기독인 중에 무려 21%가 극우적, 극단적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혐오와 배척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혐오와 배척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관용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가족들에게 전파하게 해주십니다. 모세와 닮은 꼴로 왕자처럼 살다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혐오하고 배척하지 말고 관용하고 포용하도록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성도님 가정에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생업의 현장에 이 기도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혹시 분란과 소용돌이가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분란과 소용돌이를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그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철저하게 기도하여 바울처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제자였는데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그 장담이 그만 주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고 자신의 열정이었습니다. 인간적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 한 명이 베드로를 고발하자 그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님과 저도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표현될까 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담대함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줍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힘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한하고 끝없는 주님의 열정, 주님의 힘을 바라보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자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받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녀가 아니라 장정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단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거듭난 존 헨리 뉴먼의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직장에 주님의 향기 전하며 살고 또 생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랑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께서 제 안에 머무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이 저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넘어졌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기보다는 흔들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일꾼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흔들지 않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일꾼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영원히 흔들리지만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갈대 같은 사람이었다가 차돌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합심으로 간구하여 오늘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